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이 말씀 제목은 말씀 가운데 전해진 내용입니다. 짧은 한 절의 내용이지만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기뻐해야 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할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 말씀 통해서 오늘 귀한 은혜와 도전,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2월 이제 둘째 주가 됐죠. 참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을 해마다 더 느끼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30대 30마일로 달리고 40대 40마일, 60대는 60마일 이렇게 달린다고 하는 게 정말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12월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이고 많이 분주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또 나를 한번 말씀 가운데 비추어 반성해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합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당시에 가장 최후의 활약하던 선지자입니다. 즉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라가 사라지는 그런 마지막 장면까지 목격했던 선지자이고, 그런 나라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때 그야말로 구원의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가장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그 절박한 메시지, 나라가 망해가고 이제 정말 절망과 같은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준 이 메시지는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절대로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 때문에 그 심판으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멸망당할 그 민족을 통해서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쩌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보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절망과 같은, 아니면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가 누구를 위하여서라고요? 너희 민족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그런 거룩한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은 이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경배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으로서의, 창조주로서의 그런 경배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그런 거룩한 의무와 신앙의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뭐 이 자리에 내가 와서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물론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야지 네가 산다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는 먼저 우리가 사는 자리입니다. 나를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왔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자리에 왔으면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지난 수요 예배 때처럼 게으른 자 되지 말고, 지난 수요 예배 때 게으른 자 가운데 가장 우리가 참 신랄하게 나눴던 비유가 있었죠. 그릇에 손을 놓고도, 음식 그릇에 손을 놓고도 입에 가져가지 갖는 것이 괴로운 자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괴로운 자들,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은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를 심으라고 했죠? 공의를 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공의를 심고 하니까 많은 참 생각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과연 공의가 무엇인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 공의가 무엇인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하던 구약 시대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공의가 뭔가요? 세상의 모든 질서의 가장 정의로운 진리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민족이 멸망하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무엇을 먼저 외쳤냐 하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민족에 다시 심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그들이 지금 민족이 우방신에 넘어지고 음란한 것에 넘어지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율법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 이 율법이 뭔가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거룩한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 가라앉는 배 안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빠져가는 배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나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라, 이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방황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길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충고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한번 해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 누구를 찾아가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방황의 한복판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어디를 가야 할 바 모를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은 평소에 깨닫지 못하던 말씀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년 동안 큐티 열심히 했습니다. 큐티 가운데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 큐티가 우리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2016년, 기대하는 2010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의는요, 이제 호세아 선지자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는 율법이 다른 공의로 바뀝니다. 신약 시대는 무엇이 공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즉 말씀이 구약시대의 공이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의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흠없고 죄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순전한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고 율법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완성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공의를 심어라 하면은 무엇을 심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 속에 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내가 함께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한번 다시 한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공의가 있고요,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그 십자가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심으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를 심으라. 심는 것은 뭘 의미하죠?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전했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별하셔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 가운데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어야 할 믿음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데 어떻게 심느냐? 십자가의 공의로.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공의입니다.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심는 것이 아닌,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은 엄청난 축복의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죠. 제가 얘기했죠. 씨앗 하나를 심으면은 엄청난 것을 추수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미랄의 씨앗이 돼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가 됐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정말 내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놀라운 추수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심을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 또 그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안에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공의가 세워지면요, 내가 공의가 심겨지면요, 여러분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죠.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여러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십자가의 공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모습에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뉴욕 갔다 온 얘기 하나 더 하죠. 한쪽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한 집사님이 계신데 하시는 일이 컨트랙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든 일을 하시죠. 그런데 이분 보면요 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해같이 빛나요. 저렇게 힘든 일을 할 텐데 그런데 늘 교회 나오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마치 목욕탕에서 금방 나온 사람처럼 얼굴이 뽀얗습니다. 뭘까요? 세수를 더 잘해서 더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아니에요. 그분 안에는 십자가의 삶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의 삶.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주를 위한 일이라고 그런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 가운데도 그것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이것이 나의 사명, 이렇게 하니까 노동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터에서도 이렇게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과연 저 사람이 웃는 저 미소가 무엇일까? 저 환한 얼굴빛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안에 공의가 심겨져 있고 십자가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께 주시는데 놀라운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인애는요, kindness, 아주 따뜻한 사랑, mercy, 자비, 긍휼 이런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애한 사랑하면은 이런 자비와 따뜻한 사랑, 친절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랑.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인애한 사랑이 하나님께로 가면은요 조금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할 때 그 인애한 뜻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과에서 나눠지는 인애한 사랑은 따뜻함, 친절함, 온유함 이런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면은 그 안에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멸망하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에게 공의를 심으라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거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이 죽음의 문턱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으로만 돌아오며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인애하신 사랑을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납시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줬을까?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줬을까?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죠? 호세아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이 음란한 아내 고멜이 생각날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서도 호세아에게 이 마지막 메시지를 준 것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맞이한 그 선지자. 그는 그 음란한 것을 못 견디고 집을 다시 나간 아내를 다시 돈 주고 사들이는 그 아내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다시 또 아내를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고멜처럼 음란한 여인처럼 범죄한 우리들, 반복되는 범죄, 집에 들어와도 또 나갔던 그 고멜처럼 우리가 하늘 앞에 나왔다가 또 세상에 나와서 또 범죄한 우리들처럼 그렇게 범죄한 음란한 고멜을 맞아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인애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애한 사랑을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과 바꿔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한 조건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공의를 심으려면은 씨앗을 심으려면은 땅을 갈아야 됩니다. 땅을 갈지 않고 씨앗을 심으면은 그 씨앗이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의를 심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바꿨습니다. 도치법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이 너희가 그 멸망의 때에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니 뭐부터 하라고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뭔가요? 늘 말씀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말씀이 싹이 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묵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싹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심기 이전에 말씀으로 돌아오기 전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뜨겁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멸망의 뒤에도 자신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찾아야 할 이 급박할 때를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라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얘기합니다. 절박한 메시지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 절박한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때 절박하게 이렇게 애타는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게 되면은요,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인을 심고 인내를 거두며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소망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게 되면은 너무 더 긴 시간 또 방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기까지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는 2700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는 25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혀서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좀 답답한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꼭 우리 하나님이 아주 먼데 계신 것 같습니다. 전심으로 찾아야지 만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신데 우리가 간절하게 전심으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 퀘션이 듭니다. 다 아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명쾌하게 답하고 있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내 심령이 무거워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이 묵은 땅을 갖고 나가니까 그 안에 무엇이 어떤 좋은 씨앗이 내려도 싹을 내리지 못하고 아무리 비가 내려도 장독대에 뚜껑 덮여진 항아리 모양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묵은 땅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묵은 땅, 처음부터 땅이 묵지 않았습니다. 그 묵은 땅은 그래도 과거에는 풍성한 열매도 맺었고 아름다운 과실도 맺었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돌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땅을 잘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메말라지고 잡초만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에는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짝밭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다들 은혜 받는 순간에도 그 심령에는 은혜가 덮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앙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묵은 심령이 되면은 땅에 기경도 있지 않으면은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묵은 땅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땅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땅을 갈아 엎어야지 그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묵은 땅의 의미를 보면서 왜 내가 묵은 땅이 되었을까? 그 의미를 한번 짚어봅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너무도 익숙한 죄의 뿌리들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작고 큰 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죄에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그대로 덮어두고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알면서 짓는 죄, 모르면서 짓는 죄, 그냥 그러고 뒹굴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죄에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뉴욕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일보다도 걸어 다니는 일이 좀 많습니다. 그 한인타운 플러싱 지역은요. 뉴욕 같은 참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신호등에 빨간불인데 사람들이 아주 유유하게 빨간불에 걸어가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그래서 제가 조크를 했어요. 뉴욕에는 빨간불에 건너가는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뉴욕은 워낙 혼잡하니까 그 시간을 바쁘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차만 없으면 빨간불에도 상관없어요. whatever. 내가 편하면 건너가는 겁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LA에서는 큰일 나죠. 빨간불은 스탑해야 되는 겁니다. 뭘까요? 거친 삶을 살다 보니까 뉴욕 사람들은 그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건너갈 때 내가 서 있으면요, 나를 아주 바보처럼 쳐다봐요. 건너가도 되는데 왜 서 있냐 이거죠. 이것이 죄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신호등에 비유했지만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을 그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라고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죄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큰 영적인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묵은 땅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쓴 뿌리들이 우리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묵은 땅에는 잡초와 가시덤불만 무성합니다. 좋은 씨앗이 내려져도 그 가시덤불 때문에 씨앗이 싹을 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안에 깊은 심령 안에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다면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도 그 쓴뿌리들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모든 은혜를 거부하게 됩니다.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짝밭 같은 심령이 되면요, 본인만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성이, 이러한 어두운 영성이 옆에까지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 받는데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트레스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어떤 각오를 하고 들어오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이런 결단하고 들어옵니다. 내가 은혜 받나 봐라. 내가 은혜 받나 봐라. 얼굴에 써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재밌는 얘기해도 입 꼭 다물고 내가 웃나 봐라. 똑같은 겁니다. 은혜 받나 봐라.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녹아져가면서 이제 은혜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요? 묵은 땅이 기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맨 처음에 입 꽉 다물고 있으면요, 그것이 옆 사람들한테 영향이 끼쳐져서 그 사람 때문에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을 침울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쓴뿌리들은 뭘까요? 실패감, 분노, 배신감, 뭐 이런 갖고 있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다 부정적으로 들리게 돼요. 그리고 다 비판적으로 들리게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묵은 땅이 되어서 결국은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돌짝밭과 같은 땅이 기경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심령이 묵은 땅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영적으로 지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우리 묵은 땅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내 삶, 변하지 않는 내 환경들,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내 기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내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는,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내 삶의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지쳐가고 말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를 하지만은 하나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실망감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거칠게 되고
믿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에 대한 아무런 열정도 감격도 없어지고요.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은요, 결코 결승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때까지 우리는 계속 문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계속된다고 내 오랜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4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3,000번은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참 많이 부러워하죠. 야, 어떻게 기도하자마자 응답받는 게 3,000번이나 될까? 그런데 뒤집어 보면요, 4만 번 가운데 3,000번이에요. 그러면 37,000번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 인생의 시련과 갈등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치고 실망할 때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나의 의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등잔불의 기름은, 등잔불이 타는 것은 기름이 타는 것인데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면 심지가 타게 되죠. 심지가 타면 냄새가 나고 그림이 나고 연기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내 의지, 내 열정이 탔다가 결국 인간의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지치고 묵은 땅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받는 것보다 쏟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죠. 받는 은혜보다 내가 쏟는 것이 더 많다. 뭘 의미합니까?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받는 은혜보다 쏟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메마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뒤집어야 합니다. 땅을 뒤집으면요, 땅속에 있던 잡목의 뿌리들이 다 하늘을 향합니다. 그럼 그 온갖 잡목의 가지들이 다 말라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집혀진 땅에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땅을 기경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죄의 문제, 상한 심령, 쓴 뿌리들로 메말라 버린 우리의 심령들, 또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어떻게 기경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듯이 우리의 묵은 심령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심령이 무겁구나, 다 뒤집어 엎어야지 하고 목욕탕 가서 때밀고 나오듯이 확 다 뒤집어 엎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확 차면 스트레스 푼다고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그러고 스트레스 풀렸다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묵은 심령들을 기경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심령이 기경이 될까요?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 신앙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갖고 나가면은 우리가 참으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묵은 심령들 다 알죠.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 다 알죠. 죄의 문제 다 알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갈등인 것입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성찬의 떡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나는 그 떡에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4개의 동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6장 26절 보십시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자, 가지사 떡을 가지사 우리를 태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서 태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bless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break 하셨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give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bless, 축복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break. 왜 우리를 break 하셨을까? 왜 우리를 깨뜨리셨을까? 나눠주기 위한 것이죠. 누구에게? 세상에게. 만약 우리 신앙의 목적이 구원에서만 끝난다고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늘나라 가야죠. 구원받았으니까 가야죠. 이 땅에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 땅에 살아봐야 또 죄에 부닥치게 되고 또 많은 유혹에 부닥칠 텐데 뭐하러 이 땅에 삽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땅의 삶을 허락한 이유는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나눠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브레이크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깨뜨려져 나누어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떡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뜨리지 않고는, 우리를 찢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십니다. 그것이 뭔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찢으십니다. 우리를 기경하십니다. 묵은 땅을 뒤집어놓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찢으시고요. 우리의 상한 쓴뿌리들 다 찢어내시고요.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 찢어내십니다. 그것이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비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머리에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이 비밀은 십자가에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공인을 심을 때 십자가에까지 가면은 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찢겨지는 경험. 내가 찢겨지는 경험이 뭔가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갈등 가운데 찢겨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체가 나였다는 내 주체에서부터 그것이 찢겨져 나가면서 그것이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 가면요,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요, 여러분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찢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묵은 땅을 기거하는 것에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삶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합니다. 찢겨진 치유자들, 치유자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치유자는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묵은 심령들이 기경이 되면은, 우리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찢어지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고 건너가야 할 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깨뜨리길 바랍니다. 내 못난 자아가, 내 갖고 있는 내 생각의 아집, 이런 것들이 부서지고 깨뜨려줄 때 비로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빛을 발하며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시다. 익숙해진 나의 죄들,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쓴뿌리들, 지쳐있는 내 심령,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한숨 쉬고 내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깨뜨리리라, 뽑아버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향기로운 도구가 되리라, 이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깨뜨려서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은 땅이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은요, 이제 이와 같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영광스러운 부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다면,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면 오히려 그 아픔만큼 더욱더 우리는 아름답게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그의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리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침내라고 얘기합니다. Finally and last.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필코 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15년까지 오는 동안 나누리교회와 은혜성교회를 거쳐서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지침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들이 2015년을 보내면서 다 찢겨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다시 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영적 원리의 세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지금이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두 번째,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십자가 앞에서 찢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면 마침내 공의를 빛처럼 부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외면한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 선교교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비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015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하늘을 바라보며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며 공의를 심고 말씀을 심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인내하신 사랑을 거두며 우리의 굳어진 땅이 다 뒤집어 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16년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LA 땅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